그리고 예배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 이상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주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오늘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굳건한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 그동안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들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또 생업을 주셨지만 어느 사이 저희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고 살아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하셨지만 저희들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보다는 내 수단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며 살고 있나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손에 쥐고 있는 죄물 때문에 교만하고 성공한 일로 인하여 헛된 자랑을 일삼으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까지도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뜻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회개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실 때 우리의 믿음의 무엇을 하며 우리의 생명의 무엇을 하며 우리의 능력의 무엇을 하며 생각할 수도 있는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 모두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 안에서 사랑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고개 숙여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시간 힘든 세상을 거슬러 새 숨을 쉬고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일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른 것들 모두 다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는 그 결단한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억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억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시간 다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나의 반석이시요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 위대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도 죄와 허물투성인 우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을 잃어 볼품없이 약해져만 가는데 겉모습만 포장하기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기도보다는 응답받기 위한 기도에만 열심을 내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지만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지 못한 채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믿음이 최고인 것처럼 교만해져서 남들을 가르치려고만 하였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다시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예측할 수도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교회는 물론 나라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서 건강하고 자유로운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구촌 각국마다 정부가 빠른 판단과 하나님의 지혜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동안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육신의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세상에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이제는 말씀과 기도에만 매달리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는 말씀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앞뒤로 둘러싸고 안수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1.1획도 가감하지 않고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는 영적으로 반응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연락하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크고 작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으나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더 큰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시며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말씀의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하시며 감사의 능력이 더욱 임하게 하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더욱 어렵고 힘든 이웃과 하나님 교회를 생각하며 선교와 구제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그들을 살리시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길게 멀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생각하며 목적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목적대로 성도의 목적대로 사명대로 사용되는 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일쓰나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의 마음을 주님 기뻐하여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말씀을 지켜야겠습니다 하며 받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 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세상에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으며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한 사람의 인생에도 고난이 일어나고 역경이 다가옵니다. 그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재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뜻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 코로나 사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재수없게 왔다가 재수없으면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발견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발견한 자는 준비할 것이고 발견하지 못한 자는 준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수많은 일들과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아주 특별하고 이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에도 다시 없을 특별한 장면을 성경에서 맞이합니다. 사실은 2장 1절부터 읽어야 하지만 본문이 길어서 중간 부분부터 읽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새로운 일,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은 그때 변하거든요. 여러분,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전도가 쉽지가 않아요. 믿는 우리도 회개하기 쉽지 않은데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가끔 전도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인생의 고난 속에서 물음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입니다. 우리도 가치관이 변하고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하나님 왜요? 과연 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입니다. 오늘 오순절에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과 물음표를 준 사건입니다. 아마 성경에 지혜가 있고 아마 전 이해가 있는 분들은 오늘 무슨 배경이었는지 아실 것입니다. 자, 먼저 오순절 때입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절기 중에도 사순절이 있죠. 기독교 절기 중에 40일을 말합니다. 십자가 지기 전 40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부활하기까지의 40일이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지는데 구약의 절기에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 50일을 말하죠. 여러분 대강 한번 세보시면요. 원래 지난주 5월 31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 오순절입니다. 그러면은 50일을 더 해보시겠어요? 거슬러 뒤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어느 때쯤 된 줄 아세요? 보통 부활절이 이제 초실절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로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절부터 50일을 더하면 성령 강림절이 되네요. 우리는 그 즈음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공동체가 막 세상으로 뛰쳐나왔을 무렵이 바로 지금 오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무슨 일이 났을까요? 오순절하고 7절은 의미상 비슷합니다. 여러분 50일이라면 오순절이고요. 7절은요. 7일이 그러니까 7주 7일이 7번 지나면 77은 49, 49일 그 다음 날이니까요. 예, 우리에게 분명히 반드시 이 오순절과 77절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났을까요? 성경에 보니 성령 임재 사건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임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임하셨는지 자 먼저 따라합시다. 바람같이. 눈으로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형상을 묘사한 것이지 이게 사람들 눈에 다 보이는 건 아닙니다. 바람 같은 것이에요.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여러분 바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느껴요? 못 느껴요? 지금 여러분 혹시 미세한 바람 느끼십니까? 어떤 바람인 줄 아시죠? 냉방기, 낭방기의 바람입니다. 살짝.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너무 놀라웠는데 여러분 혹시 예전에 모닥불 피워본 적 있으신가요? 모닥불은 한 덩어리인가요? 아니면 뭐 여러 덩어리인가요? 사실은 하나의 덩어리지만 위쪽으로 갈수록 여러 개로 갈라지지요. 그것을 성경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했습니다. 하나의 성령에서 나왔으나 여러 개의 갈래로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불의 혀 알죠? 불의 혀가 아니라 모닥불의 혀예요. 여러분 한 가지 불꽃이 한 가지 있는 것은 양초입니다. 양초. 근데 모닥불이나 가스레인지 불이나 이런 것은 불이 갈래가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불이었으나 혀처럼 불의 혀처럼 여러 개로 바람처럼 나뉘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묘사입니다. 근데 성령 받은 그 결과가 놀라운데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성경에 뭐라고 했냐?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데 방언하면 방언이 뭘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방언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하나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자 여러분 불의 혀와 방언이라는 말이요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동의어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영어로 혀가 뭔가요? 혀? 텅이요 텅. 그래서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했을 때는 텅이에요 텅. 그런데 방언은 뭐냐면 텅스 s 이 복수. 그래서 여러분 불의 혀처럼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했는데 그들이 그 결과로 텅스 방언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느냐?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다 이해하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뭐였어요? 따라합시다. 외국어 방언. 외국어였어요. 이들이 말한 말은 외국어였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했던 고린도 전서에 바울이 다루고 있는 방언은 신비한 언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방언 받았다고 하면서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은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아니고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좀 달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통역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오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외국어 방언을 말하는데 얼마나 신기한 일이냐면요. 그 오순절 77절은요.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날입니다. 그날은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오는 날이고 주인뿐만 아니라 종도,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노인과 아이들까지도 다 같이 모이는 날입니다. 이제 한번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돈중 집사님, 우리 서경이가 한 번도 배우지 않는 불어를 갑자기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이따가 끝나고 만나요. 예? 영재. 그 영재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갑자기 이따 오후에 한 10년 후에 3년 후에 만난 게 아니라 이따 오후에 집에 가서 만났는데 갑자기 불어로 아빠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그게 불어인지 뭔지도 모르겠지만 영어로 하면 좀 알아먹겠죠.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원어민처럼.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기특하다? 아니에요. 놀람이에요. 놀람. 더 어린 오늘 우리 그 일부에는 우리 현우 엄마랑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지금 유아부 봉사를 하고 있는데 현우가 갑자기 외국어를 한다면 어떻겠냐 했더니 기절할 일이라 그러더라고요. 기절할 일. 배우지 않는다면 지금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표적이에요. 당시에 외국어는 능력이었습니다. 외국어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 지도계 상위 계층에 속한 것이며 그리고 아무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놀라운 것은 꼬마들이 아직 외국어도 한 번도 배우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 외국어를 하는 것도 놀랍지만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들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이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농사 짓고 고기 잡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당시에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외국 말들을 수십 개 나라의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리카 이름도 모르는 어떤 나라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막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몰카야? 그 이 정도 수준의 놀램 아니겠습니까? 지금 외국에서 모인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이 한 번도 그리고 그 중에서는요 히브리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엄마 따라 아빠 따라 할아버지 따라 온 사람들은 2세대 3세대들은요 현지 말밖에 모르는데 거기서 자기의 고향 말을 태어난 곳의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놀라운 일인데 웅성웅성 예루살렘에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적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방언하는 교회 안에만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에도 난리가 날 정도인 거예요. 갑자기 이 양산동, 번천동, 양산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외국어를 아주 그냥 유창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일이 오늘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갈려요.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특히 오늘 같은 중요한 오순절 날에 77절에 세상 사람들이 다 모이는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했던 사람도 있고 반면에 그것을 비하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으니 저들이 새술에 취했구나. 새술은 뭐예요? 술은 새술이 좋아요? 묵은 술이 좋아요? 예? 오래된 게 좋아요? 아니면 이제 막 담는 게 좋아요? 담금주. 모르는 것처럼 그러십니다. 오래된 게 좋잖아요. 새술은 별로예요. 별로. 또 발효도 적절히 돼야 되고 특히 자연 발효주 같은 게 더 그러죠. 그런데 이들이 새술에 취했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들이 좀 정신이 헷갈리겠구나라고 비하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비로소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지금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술에 취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라고 각 나라에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비밀을 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무엇을 말하라고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러나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시고,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심판의 계획을 갖고 계시니 회개하지 않는 자는 멸망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살아날 것이라는 그 비밀을 어떤 말로 했다고요? 각 나라 외국어로 이 120명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 더 놀랍고 놀라운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이 기적을 주신 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큰 일을 말하라고 뭘 주신 거예요?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큰 일을 말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 베드로가 회개를 선포하자, 큰 일을 말하고 회개를 선포하자 당시에 3,000명이 세례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그날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오늘의 이야기는 요엘서에 기록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을 주신 이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그들에게 외국어 방언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증거하고 회개한 이들에게는 구원을 증거하라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소통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몇 주 전부터 기억나십니까? 믿음은 뭐다고요? 믿음은 공감 능력이다 했잖아요. 자, 오늘따라 믿음은 소통 능력이다. 시작.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소통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소통의 능력이 뭐예요? 언어인 거예요. 외국어. 여러분, 이 소통의 능력의 단절이 구약에 나타납니다. 최고의 단절,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에 하나님이 언어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각자 소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건이에요. 그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바벨탑의 반대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인데, 하나님이 온 백성에게,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방언을 주시고 소통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요엘로 가봅시다. 자, 여러분, 코로나를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고요. 오늘 방언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처럼. 그러나 요엘 시대로 가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요엘은요, 오늘 베드로가 설교할 때 400년 전 사람, 예수님 4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몇 년 전 사람이에요? 플러스 2000년. 몇 년 전이요? 2400년 전 예언자입니다. 그의 이름 뜻 외에는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별로 없습니다.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의 이름의 뜻. 근데 그는 예언했을 때 그때가 요즘처럼 재앙이 임했을 때입니다. 재앙이. 요즘 오늘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재앙은 뭐예요? 코로나. 당시의 재앙은 뭐냐면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디 인도나 어디 그쪽에 메뚜기 떼가 그냥 창궐해가지고 뉴스에 혹시 보셨나요? 혹시 그 메뚜기 이름이 뭔지 아세요? 메뚜기 이름. 저희 아내가 저에게 보고 왜 그 메뚜기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메뚜기 이름이요, 이집트도 아닌데 이집트 메뚜기였어요. 이집트 메뚜기. 인도인데 왜 이집트였을까요? 이집트 메뚜기, 애굽 메뚜기였을까요? 아마 모세의 재앙과 같은 메뚜기 재앙을 뜻하기 위해서 지어진 별칭이라 생각됩니다. 자, 이 메뚜기가 여러분 한번 쓸고 가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플라스틱까지도 다 먹어버려요. 비닐까지도 다 먹어버립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먹어버리는데 심지어는 생명 없는 것도 뜯어먹을 정도니까 이들이 보통이 아니죠. 사람이. 그리고 그 메뚜기 재앙의 결과로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오고. 여러분, 근데 아시죠? 사람이 재난이 오면요, 메뚜기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려요, 안 가려요? 안 가리지만, 여러분, 바이러스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려요, 안 가려요? 안 가리지만, 그래서 피해는, 이게 길어지면 피해는 누가 받아요? 가난한 사람이 받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전에 들은 사람 정보가 어느 정도 정확한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맞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대구에 코로나가 아주 심각했을 때 있잖아요. 심각했을 때 있는데
대구에 사시는 분들 중에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대구를 떠났답니다. 진짜 힘든 사람들, 서민들은 남아서 거기서 버텼지만 진짜 힘든 사람은 대구를 떠났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수가 청정지역,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돌산에 많은 펜션에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 몇 개월을 묵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난이 오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과 경제적으로 좀 지도층에 있는 분들은 이 재난을 피해갈 수도 있고 마스크 구하기도 좀 쉽죠. 근데 그 재난의 모든 고통은 가난한 사람들과 서민의 몫으로 온다는 거예요. 당시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에 부한 사람들은 메뚜기 재앙이 없는 곳으로 피해가기도 하고 재난을 이미 식량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오히려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상황이 이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이 코로나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월급으로 받잖아요. 월급으로 받으면 한 며칠 직장 쉬어도 월급 나와요, 안 나와요? 보통 월급제로 받으면 거의 다 나오죠, 장로님. 월급제로 받으면. 근데 미국은 주급제입니다. 주급은요, 일하면 월급 나오고 일 안 하면 월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좀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한 10년째 못 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휴가를 가려면 일주일은 가야 되는데 일주일 일을 못 하잖아요. 보통 집세가, 보통 한 4인 5인 가족 살려면요, 미국에서요, 집세가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이상도 250, 300 그 이상이에요. 일주일 일 안 하면 집세를 못 내는 거예요. 이번에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코로나 때문에 죽느니, 뭐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죽느니 차라리 굶어 죽겠다. 굶어 죽는 것이 더 두렵다. 차라리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 시위까지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코로나라는 이 재앙이 문을 닫고 사회를 닫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이중고를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번에 코로나에 잘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나라 정부 발표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의 정상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물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는 사스, 메르스에 대한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잘 대비해서 이번에 좋은 교훈을 삼았다. 뭐 질병관리부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죠. 세월호에 대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재난에 대한 민감함이 있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촛불혁명, 촛불 집회, 촛불혁명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을 두려워하면서 이런 제도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외국에 없이 한국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혜택을 엄청 누리고 있는 게 뭐냐면 의료보험제도입니다. 의료보험제도. 이게 국가에서 코로나가 발병나면 다 검사도 해주고 고쳐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미국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열이 나고, 오늘도 몇 분은 지금 열이 나가지고 못 왔거든요. 좀 몸이 아파서 못 왔거든요. 열이 나고 아파서 아무래도 코로나 검사를 한번 받고 싶은데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의료보험 혜택이 있어도 문제지만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코로나 검사를 병원에서 받으려면 잘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한 번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걸리냐면 어느 정도 들까요? 제가 듣기로는 200만 원, 300만 원 이상, 많게는 400만 원까지도 검사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검사 비용이. 그럼 여러분, 지금 집세 내기도 힘드신 분이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검사 받을 용기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차라리 내가 좀 버티다가 그냥 면역력 자가로 생겨가지고 버티지, 이렇게 하면서 버티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가 계속 번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 더 문제예요. 왜요? 확진 받아 한 300만 원, 400만 원 써가지고 확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또 언론에 의하면 2천만 원 이상 든답니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치료받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걸린지 안 걸린지 아파도 모르고 넘어가 버리는 게 낫지, 걸렸다가는 수천만 원이 돈이 드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여러분, 미국은 전 국민 의료보험 체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장에 있는 사람이 의료보험을 드는데, 이번에 직장 실직하면서 직장에서 이렇게 실직당한 사람도 의료보험이 있어 없어요? 의료보험도 없는 시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이 요엘 때도 일어났습니다. 요엘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신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종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예언하신 게 뭐냐면 내가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내가 영을 부어줄 텐데 그 영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이다. 돈이 있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도 임하고, 남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임하고, 주인 자유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종에게도 임하고, 남종과 여종을 가리지 않고 임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사태가 주어지는 이 시대에도 지금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피해가 적으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세계에서 그래도 제일 강대국이 어딘가요? 미국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피해자가 있는 나라도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희생자는요, 대부분 약자들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 미국의 뉴욕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노인들이 집단으로 죽어 있는 것이 나중에 발견됐어요. 의료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보고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죽은 시체로, 썩어가는 시체로 발견돼가지고 미국 사회와 전 세계에 충격을 줬어요. 그냥 병원 관계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노인들 남겨놓고. 그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었는지 굶어 죽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게 약자들이죠. 노인들이 약자입니다. 이번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가 재선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적 성향의 노인들이 많이 등졌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번 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 지금까지 5월달까지 2월달부터 5월달까지 3개월 동안 미국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공식, 비공식은 뭐 말할 것도 공식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10만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요, 한국 전쟁 때 죽은 미군의 숫자가 3만 6천 명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죽은 미군의 숫자는 5만 8천 명입니다. 이라크 전쟁 때 죽은 미군의 숫자는 4,500명,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죽은 숫자는 지금까지 2,000명이에요. 여기 전쟁을 다 합쳐도 10만 명 부족 못 됩니다. 근데 이 3개월 안에 코로나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앞으로 미국의 역사를 바꿀 것이고 인류 역사를 바꿀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더 가슴 아픈 것은요, 아까 말했듯이 사각지대 음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걸리면 걸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검사도 못 받는 사람이에요. 불법 체류자들. 미국에 불법 체류자가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 중에서 미국에서 지금 아마 불법 체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 꽤 많을걸요? 미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다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불법 체류자가 너무 많아요, 한국 사람들. 불법 체류자들은 검사를 못 받아. 의료보험 미납자들, 아까 말 돈이 없어서 또 실직을 해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은 치료조차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 에스겔의 말씀은 남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메뚜기 재앙이 왔을 때 산 사람은 살고 부자들은 살고 권력자들은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 국민들, 서민들, 약자들은 죽어가는 시대에 에스겔이 예언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오면 주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임할 텐데, 주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요 생명의 영이고 구원의 영이고,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청년에게도 노인에게도 임할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에스겔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받은 요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이탈리아 의사가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를 했어요. 이건 뭐 얼마 전입니다만 지금도 뭐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의사로서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심판관 역할을 하는, 심판관.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물어보고, 당신 나이가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의료시설이 없는 곳으로, 65세 이하라고 하면 의료시설이 있는 곳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왜요? 살 가망성이 있는 사람을 살려야지. 이게 지금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요엘의 예언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제가 자꾸 에스겔도 비슷한 본문이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여러분께서 요엘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요엘에게 임했던 말씀은 성령 공동체인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시고 누구나 구원하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살리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엘은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일들 속에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언제 끝날 것인가, 치료제가 언제 나올 것인가, 백신이 언제 나올 것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관심사가 목사님들이 언제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지. 어제 이번 주에도 목사님들이 몇 분이 전화 오셔갖고 새순교회는 밥 먹습니까? 또 물어봐가지고 성찬식을 할 때가 됐는데 성찬식은 어떻게 합니까? 제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의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 모든 사람의 생명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 그것이 성령을 주신 이유이고 요엘의 예언의 이유이고, 그리고 그 성령과 그 예언을 받은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두를 살리고 모두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나만 사는 역사, 나만 살면 된다는 역사가 지금 우리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저는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예, 부산으로 가는 기차 안에 좀비가 발생해요. 아마 저는 잘 안 봤으니까 그냥 제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뒤쪽 칸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아마 좀비가 앞쪽으로 계속 이동해가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좀비가 뒤쫓아오니까 앞칸으로 도망가는데 앞칸에 있는 사람들이 열어줄 수 있는데도 열어주던가요? 안 열어주던가요? 문을. 지금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안 열어줘서 지금 우리나라만 살겠다고 국경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이해는 되죠. 자국중심주의 해가지고 여러분, 마스크를 비롯한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물자가 돼가지고 국가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수출 금지도 시키고.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는 거예요.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 누가 손해잖아요. 우리나라 손해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방역을 잘해도요, 이 경제 침체가 오래되고 국경 봉쇄가 오래되면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국가들 사이에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예요. 코로나를 잘 극복한 나라와 극복하지 못한 나라, 이 이후에는 많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도 양극화는 더 심해져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돈을 많이 번 사람 더 많이 벌어요. 지금 돈을 더 번 사람은 더 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계에 대한 전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명히 장기 침체와 대량 실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은 아마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하여 이 세상에, 이 시대에 보내졌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6.25 때 태어난 사람도 있고 6.25 때, 어떤 사람은 일제시대 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난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요엘 시대에 태어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예언으로 주셨어요.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때 태어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본문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재난과 재해는 위기이자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멸종 위기가 몇 번 있었는 거 아십니까 혹시?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혁명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는 멸종 위기에 있었지만 그 위기 때마다 많은 사람이 죽긴 했으나, 그러나 미래에 또 길게 봤을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IMF 때 우리가 많은 손해를 겪었지만 IMF가 없었다면 지금 3만 불 시대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지구가요,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 바이러스 와요, 안 와요? 이제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의 예언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뭔지 아세요? 지구온난화입니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구온난화예요.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한번 볼까요? 2100년이면 더 당겨지고 있습니다. 2100년이면 지구 바닷물의 온도가 지금보다 4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면 해수면이 30cm 이상 올라가요. 여러분 이것이 가설이에요?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언제냐면 2100년이면 앞으로 80년 후예요. 80년 후면 이 중에 한두 명은 살아있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거의 대부분 살아있을 거예요. 우리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 우리 자녀들 때 일어난 일이에요. 먼 미래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벌써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에 있는 산소를 어디서 제일 많이 만들고 있는지 알아요? 아마 좀 밀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해양 플랑크톤이 지구 산소의 3분의 1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해수 바다의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면요, 플랑크톤이 대량으로 다 죽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십 년만 지나면요, 지구에 산소 부족이 나타나요.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숨 못 쉬어서 죽는 시대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정치가들, 경제인들, 과학자들 중에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가요 2050년이면 정점을 찍는답니다. 90억 명. 지금 몇 명이에요? 77억 명이라 그래요. 지금 77억 명인데 2050년 정도 되면 인구가 90억 명을 찍는데, 그때는 2050년 되면 인구 1위가 중국이 아니에요. 인도가 중국이 이제 1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도 이제 감소세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2090년이면 2050년이면 인구가 90억 명이 예측되는데, 더 심각한 거 뭔지 아세요? 2100년에는 인구가 몇 명 살아 있을까요? 이 추세대로 예측 가능한 것은 많으면 10억 명 살아있답니다. 적으면 목사님 무슨 오늘 공포를 조장하십니까? 하지만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뭐 신천지나 이단 집단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학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심지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도 몇 년 전에는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적게는 5만 명 정도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뭐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때 없을 테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의 코로나를 미리 보여주신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대비하라는 이유입니다. 오늘 예언자 요엘과 베드로의 대답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예언자 요엘은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령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그런 공동체, 성령 받은 공동체가 해야 된다고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단순하게 한 주 한 주 예배 드리느냐 안 드리냐, 이번 주에 주일 예배를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배 타이타닉을 타고 있습니다. 타이타닉 영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타이타닉은 침몰해 가고 있을 때 배는 저 서서히 가라앉아 가고 있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방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엘 시대에는 메뚜기 재앙으로, 기근과 가뭄으로 교훈을 주십니다. 베드로 시대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외국어 방언의 역사, 기적의 역사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코로나를 통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보냄받았는가? 저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보냄받았는가? 바로 이 소통의 영을 받은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교회가요,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한 사람 뭐 전도됐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세상이 나아가야 할 길, 이 세상이 나아갈 길에서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기독교인들이 깨어있으므로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꾼들로 저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엘 시대에 누구나 겪었을 메뚜기 재앙, 그러나 아무도 깨닫지 못하였으나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의 크신 비밀을 깨닫고 장차 말세의 때 그 어느 날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영, 구원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바로 그 살리는 영을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리는 역할을 하셨사온데, 오늘날 21세기의 코로나 시대의 우리들을 통하여서 오늘 요엘에게 주셨던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초대교회 베드로에게 주셨던,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받은 우리가 오늘날 이곳에 보냄받은 이유,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은 이유,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성도들과 새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루하루 작은 그림을 보지 마시고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일들로 그냥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큰 그림 보면서 갑시다. 큰 그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지금 일어날 일들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기회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시대가,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첫 주, 이후 첫 주이며 3일째 주일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해 가셔야 돼요. 이게 큰 그림이에요.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말고 기분 좋았다 안 좋았다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하루를 보내시고 큰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제가 늘 보면 요즘에 방송 현장 예배를 시작한 이후에도 한 10분 정도는 방송 예배를 꾸준히 들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누가 방송 예배를 들은지를 이제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시 방송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래도 내가 누가 방송으로 한 10분 정도 예배를 들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연락해 주시면 제가 또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같이 기도로 중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방송을 예배 드리신 분들은 한번 한 10여 분 정도가 누구신지 되게 궁금합니다. 여러분께서 저에게 알려주시고 목장에서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광고를 참고하시고 같이 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제가 문자와 여러 가지 일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납시다. 그리고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성도들처럼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들처럼 이 시간 큰 소리로 기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더 모아 더 간절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오늘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시간 임하십니다. 그리고 시대를 보게 하십니다. 요엘이 시대를 보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이 시대와 이 다음 세대를 보게 하십니다. 예언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따라 중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세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우리를 왜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곳에 왜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이 말씀을 왜 듣게 하십니까? 2000년 전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 모인 그들을 왜 그 자리에 모이게 하셨고, 왜 그들에게 성령 주셨고, 왜 그들에게 방언 주시고, 왜 요엘에게 주셨던 말씀을 주시고, 재난의 때, 재앙의 때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뉴스 보고, 하나님 신문 보고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크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노아의 방주의 역사를 인도하시며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이 제 이름으로 오실 때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날이 다가옴에 있어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큰 그림을 그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사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전파되게 하시고 전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대의 생명, 이 좋은 자연, 하나님의 창조의 이 자연 세계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지구온난화로 인한 문제,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 전쟁으로 인한 문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문제들이 인간을 괴롭히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노인과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이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이,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복음의 종교,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평강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나는 주의 인내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너와 함께 너와 통해 하시며 내게 쓰임들 주시니. 삶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삶 이상의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제케 하심이 재난의 시대, 종말의 시대에 보냄받은 목적과 이유를 개인과 교회의 삶과 선교로 살아내기를 사모하는 새숨의 성도들과 저들의 목장과 가정과 생업 위에 열방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